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전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안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백성들로,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늘 가득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없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심을 내 영혼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이내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음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교회의 머리 대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이 주신 안식의 날 우리의 영과 육체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쉼을 갖기를 원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혼란의 시기를 보내며 이 시기에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을 사랑한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섰던 그러한 교만함,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채워진 쓴뿌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유가 제한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그 삶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위로자 되어 주시고 그 마음에 회복과 소망의 영을 부어 주시어 잠잠한 가운데 인내하며 여호와의 회복의 때를 위해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비록 우리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소외되고 고난받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온 성도가 힘을 모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기를 기대하며 절규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에 노출되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근무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최경청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과 희망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예나 예준 예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영상에 따라서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나 예준 예서 3남매의 가정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3남매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요즘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별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알벤 루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특송이 있습니다. 먼저 크라운 성가대 지휘자 되시는 김경여 집사님 부부가 특송이 있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가정 안에서 율동으로 준비한 특송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옷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해안을 주셔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소서. 본당 주일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가장들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하며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주일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가장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또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남은 저까지 없애려고 합니다. 너는 내 앞에 서거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왜 여기에 있느냐?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남은 저까지 없애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전과 똑같이 대답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내 귀를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거라.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힘을 얻은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우리 수고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와 기쁨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얼굴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계신 우리 집이 성전입니다 라고요. 시작. 예수님 계신 우리 집이 성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쁜 봄꽃과 또 우리 교회 예배당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몇 장 사진을 찍어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보이는 이 꽃, 여러분 이 꽃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나리가 아니라 산수유입니다. 산수유꽃, 산수유꽃 이쁘게 펴 있죠. 우리 동네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마 산수유일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앞산에 보시면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벚꽃이 아니라 매화입니다. 매화. 지금 산에 펴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 꽃 찍으려고 잠깐 등산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올라가서 저 사진 찍으려고 양복 입고 올라가서 저 꽃이 매화이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산에 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이번 주쯤에 이제 개나리가 피기 시작할 거고 조금 있으면 벚꽃들이 홍제천에 가득히 피겠죠. 제가 목사님이 왜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었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봄꽃들은 오히려 더욱 힘차게 피는 것 같아요. 이 꽃들이 질병과 상관없이 피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꽃들 속에 너희는 이 봄에 피어나라 라고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 정말 심하게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는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또 큰 비의 응답도 받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하자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사실 선지자 이 직분을 내려놓을 마음으로 그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또 그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나는 못난 자입니다. 못난 자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기 형제나 또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는 자기 못난 모습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죄책감 그리고 에이 다 포기해야지 그래서 잠을 자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 전사님들이 함께 읽어주신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마치 꽃을 피우듯 회복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 혹 어떤 자는 엘리야가 훌륭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조금 좀 의지가 강해서 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똑같이 우리처럼 힘들고 우리처럼 그렇게 좌절에 빠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일어나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웠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분 안에 심어 놓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훌륭한 분들이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꽃을 피웠냐면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 덕택에 다시 일어나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엘리야는 그렇게 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유받고 다시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엘리야도 다시 치유하셨다면 오늘도 우리 친구들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은 아름답게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엘리야가 앓고 있었던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질병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를 치유하셨는지, 어떻게 꽃을 피우셨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두 가지 질병,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고 인생에서 꽃을 피울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병.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 예.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소중한 물건 잃어버려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질병 중에 병은 뭐냐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자,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10절에서 진짜 선지자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고 안타까이 여겼어요.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 주님을 버렸다고, 배반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 엘리야는 18장, 우리가 지금 19장 읽었지만 18장에서부터 이미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만 홀로. 자, 우리 요즘 워낙 거짓 뉴스들이 많아서 뉴스 보면 팩트 체크, 사실을 실제로 조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 엘리야가 주장한 자기만 남은 이것, 이 말이 사실일까, 팩트일까요? 이미 18장에서 우리는 읽었어요. 이미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도 엘리야에게 제가 100명을 살린 것 선지자님도 들으셨지요? 라고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적어도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엘리야 1명, 그 다음에 오바댜가 살린 선지자들 100명. 자, 여러분, 1 더하기 100은 몇입니까? 예, 적어도 101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수고와 또 자기만 남았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100명이 있었다는 사실, 또 100명을 살려준 오바댜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거짓된 착각 속에서 힘들어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지금 질병에 걸린 것인데 어떠한 질병이냐면 그런 선지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내렸고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셨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만 열심히 섬겼다라고만 기억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바이러스, 이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쉽게 감염되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1절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합을 보세요.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죠. 아합의 말을 찾아보세요. 팩트를 체크해 보세요. 좀 뭐가 빠졌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 빠져 있죠. 엘리야가 행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비를 주셨고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셨죠. 아합은 바로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죠. 그저 사람이 이렇게 행했고 저 엘리야가 왕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아내에게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결국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세벨, 그 죄도 나쁘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합의 죄, 우상숭배죠. 여러분, 이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 병에 감염된 채 태어났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여기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서경철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아무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 가리켜 조금 어려운 말로 반역의 죄라고 말해요. 반역의 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병에 감염된 채 태어났어요. 자기 눈앞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비가 내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봄의 꽃을 피우고 계시지요. 또 밤에 보세요. 새벽에 보세요. 아름다운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밤하늘을 장식했는지 몰라요. 제가 고1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겨울 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자리들, 오리온 별자리, 또 쌍둥이 별자리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누가 있나? 누가 있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화석 하나가 발견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말하죠. 진화의 증거야, 진화의 증거. 물고기가 바뀌어서 양서류, 파충류, 우리가 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창조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동물과 식물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붙는 영광을 바라보았죠.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넌 나 외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마,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 넌 안식일을 지켜, 너는 부모님께 공경해 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율법을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 불붙는 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순간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때부터 온갖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엄마 아빠들이나 우리 친구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든 분들, 혹시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고, 또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혹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인 우리 부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부부가 서로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 결혼한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우리 엄마 아빠들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또 교육에 대한 가치관으로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내가 그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부부로 세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또 우리 일터를 보세요. 요즘 많은 성도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없고 또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일터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또 누가 일터에서 돈을 벌게 하셨을까요? 구약의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돈을 얻었다 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하나님이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일이 잘 안 되고 있고 손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매출에 정말로 많은 부분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 일터 너무 힘들겠다라고 전화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손님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또 어떤 일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로 우리가 비유하잖아.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여지없이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거리이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체육관에서 열심히 뛰놀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우리 사람을 뜻하는데요,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되고 있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서로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가족이 성경 봉독을 했죠. 또 우리 많은 가족들이, 식구들이 율동을 함께 만들었잖아요. 서로 더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이죠. 놀라운 신비예요. 또 우리 민족을 바라보세요. 6.25 전쟁 때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산업화, 어려운 말로 산업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 어떤 지도자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민족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덕분이지요. 대한민국 자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열방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질병의 백신, 치유제는 무엇일까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까요? 너무 쉬워요.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돼요.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의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잘못을 위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 잘못을 위해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패스워드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비록 예배당에 못 있어도, 비록 가족 가운데 함께 있어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친구들 약속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아빠들 엄마들 사무실의 문을 열기 이전에 주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제 가게의 진짜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구절을 고백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이 구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혹시 우리 엄마들 나만 이 집 걱정해라고 엘리야처럼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엄마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엄마 역할 감당하신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교회 일하다 보면 나만 열심히 해, 다른 사람 안 해라고 원망할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잃어버린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우리 귀한 부부가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찬양의 꽃을 가족에서 피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일터에서도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아름답게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꽃을 피웁시다라고요. 시작.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고 인생에서 꽃을 피울까요? 첫 번째 질병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병이라면, 두 번째 병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병이에요. 이게 쉽게 걸려요. 우리가 너무 쉽게 걸려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섰어요.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우와,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바람 속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실망했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진을 통해서 엘리야 생각했겠죠. 하나님, 이 지진 일으켜셔서 저 나쁜 왕 궁을 부숴버리시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 혼내주세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막 잠시 후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불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어떻게 해보세요.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실망했겠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일 안 하고 계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잠시 후에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세미한 소리. 여러분, 세미한 소리란 속삭이는 소리. 우리가 밤에 다 불을 끄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귀에 대고 내가 사랑한다 속삭이는 음성. 좀 더 성경 원래의 뜻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뜻해요. 들리지 않는 소리. 여러분, 어떻게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또 아무 소리도 없는데 소리가 들릴까요?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창조의 소리도 똑같다고 말해요. 온 우주 만물에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밤하늘의 별, 지금 저 밖에 빛나는 아름다운 태양, 파란 하늘, 소리 돌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들리지 않는데 들리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을 뜻해요. 그런데 이 시골 출신의 그리고 다 포기하고픈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어. 너 지금 말하면 이런 거죠. 너 저기 북쪽에 중국에 가서 왕을 다시 세워, 이 말이에요. 놀랐겠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에 쫓겨 도망왔잖아요. 우상 숭배한 아합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 왕조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깜짝 놀랐죠. 하나님, 왜 안 일하세요? 왜 아무것도 안 보여라고 낙담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 가서 시리아 땅에 가서 왕을 바꿀 준비를 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이미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엘리야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이미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하고 계시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미래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보다 더 탁월한, 우리 늘 교회에서 말하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람 새로운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이스라엘 왕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할 거야. 최후의 심판의 도구는 엘리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18절에 가면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러요.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아니, 난 너보다 더 뛰어난 7,000명을 남겨뒀어. 7,000명을 남겨뒀다니까. 여러분, 이야기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선 눈물을 흘렸겠죠. 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부끄러웠겠죠.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할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주님 죄송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열심을 잃어버린 죄에서 돌이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선자로 기름을 붓는 일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나만 열심히 살았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고 경건한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지난 심야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지만 이 코로나, 이 원래 라틴어의 왕관이라는 뜻이 코로나라는 뜻이에요. 왕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렬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뭐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자와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셨대요.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더 놀라운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전 너무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른 계약도 못했고 얼른 우리가 전교인 예배당에 못 모이고 있어요. 아직 바람과 지진과 그런 불은 임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진이 할 수 없는 일을, 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고 계시고 열방 속에 또 민족 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일으켜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미한 소리를 들을까요? 너무 쉬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피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성경을 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들리지 않는 소리라고. 이 소리는 우리 귓가에 들리는 소리를 뜻하지 않아요. 뭔가 갑자기 너 여기로 가거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들리는 소리예요. 성경을 통해. 신비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한 성도님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세미한 소리를 들은 고백을 적었어요. 주님, 저는 저의 중심은 앞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병,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리는 병에 걸려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저의 중심은, 저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채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월요일 날 한 시니어 할머니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기뻐서 전화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전날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아픈 데가 있었는데 병원 못 갔는데 화면을 통해서지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치유를 받으셨대요. 너무 기뻤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렸어요. 그러면서 무려 40년 전에 천국에 가신 자기의 친정 어머님을 다시 회고를 해주셨어요. 7남매를 낳았고 6.25 때 아들 하나를 잃으셨대요. 평생 자녀들 기도로 무릎으로 양육을 하셨대요. 근데 마지막 병상에서 되게 아픈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하셨죠 하면서 참고 그렇게 계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갑자기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전해주셨어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려무나. 그리고 잠시 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을 불렀고 가족들이 3절 채다 부르기 전에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대요. 얼마 전 제게 전화 주신 그 할머님 권사님이 부활산에 있는 어머님의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서 온 게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엄마가 남겨준 말씀과 기도의 유산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제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월요일 날 운전 중에 어디 갔다 운전 중에 전화 통화하면서 들으면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할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제일 힘든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고통에서 세미한 음성은 들려왔어요. 죽음의 고통에서 비록 이분은 막대한 유산을 주거나 엄청난 땅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녀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그 소천하신 친정 어머님 기준으로 지금 증손주까지 있는데 그런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잘하기 하는 거 좋아해요. 권사님, 그 세미한 그 말씀은 권사님의 가문만을 위한 게 아니네요. 저희 서롱성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네요. 저희 것으로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혹시 지금도 바람과 불과 지진을 기대하셨다가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심판의 잣대로 보시면 안 돼요. 왜요? 심판은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회개의 때입니다. 너희 회개해. 너희 돌아와. 하나님 아닌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 저는 우리 서롱송에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자녀들의 그 꿈속에서 절대로 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난 커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건 재앙이죠. 그럼 돈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전 오히려 모든 친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역시 목소리 높지 않으셨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셨어요. 아무도 길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롱성에 흩어진 가족들께서 불과 지진과 바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로 세미한 음성 속에 불이 할 수 없는, 바람이 할 수 없는, 지진이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아가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 한 주간 가정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꽃을, 또 일터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꽃의 소망을 나누어가는 또 다른 엘리야 세대가 다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나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암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음성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보이지 않는데 너무나 밝히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도 매우 어린 소년이었지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민족과 열방의 선자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족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빠 엄마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용기와 치유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흠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은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봐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이미 나를 품고 계신 주님, 하나님이 잃어버린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 왜 바람과 불과 지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우리 미래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10년 후 20년 후 40년 후에 미래가 계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각성시켜 가고 계시고 우리 아빠들을 믿음에 정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로 얘들아 예배하자, 얘들아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제사장들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주의 음성을 들어봐요. 그리고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게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가까이 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려요. 이미 아버지 멀리 있던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세상 내게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요. 돈도 그리고 외모도 그리고 힘도 공부도 내게 모든 걸 줄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선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우리 아빠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엄마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되게 해주셔서 주님 눈을 들어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우리 한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열방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모든 아빠들 우리 자녀들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또 예수님을 남편 삼아 가장된 우리 엄마들도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다 얹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아빠들이 엄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무엇으로 축복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무엇으로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장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때 아버지의 바람을 또 불을 지진을 추구했지만 아버지 주님, 세미한 음성,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나이다. 축복해 주세요. 복의 복을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성령님만이 이 땅을 축복할 근거가 됨을 바라보나이다. 복의 복을 나누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전체 식구들 다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 잠깐 가져볼까요? 함께 주 앞에 잠잠히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많이 힘들지? 그러나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태울 수 없단다.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홍수처럼 너가 그렇게 파멸되지 않을 거란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나의 보물로 여기고 있고 내가 너를 나의 영광으로 삼고 있단다. 사랑의 주님, 우리 흩어진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식구들이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기쁨의 꽃들, 찬양의 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 우리 바로 우리 노이제 조난 선생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광고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광고입니다. 인터넷 가정 예배 후 다음 세대를 위한 홈퀴즈가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홍성 보이는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적용활동 인증샷 미션입니다. 미취학 아이들은 종이컵으로 하늘나라 핸드폰을 만들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취학 친구들은 오늘 본문 말씀 중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암송하여 영상으로 찍어서 각 부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기한은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퀴즈쇼에서 안내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교인에게 함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이제 세 번째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4월 5일까지 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시작.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일정표를 조차서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배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가정헌금이나 봉투에 모았다가 주중에 교육자나 또 우리 행정실에 전달을 해 주십시오. 성도의 동정입니다. 소총광입니다. 고 이영호 성도님, 202 사랑방 이상화 성도, 이혜덕 집사의 부친 되십니다. 20일 금요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나 정인군 202 사랑방의 나착은 김준수 집사의 차남입니다.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SW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온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 중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을 나누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많은 분들이
두 가지가 없어 고통하고 있어요. 마스크 구하려다가 구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한 마스크로 며칠째 쓰고 있는 분들도 있죠. 우리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옷 두 벌 있다면 하나 나누라.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마다 마스크 하나씩 우리 함께 모아본다면 우리 서롱성 전체가 또 많은 마스크를 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아빠들 엄마들 미션입니다. 주중에 가족별로 마스크 하나, 다 부족하지만 마스크 하나씩 여러분 주중에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갖고 경비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모았다가 또 소중한 곳에 사용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먹을 것이 부족한 부분, 저희가 신방전을 해보면 어르신들의 경우 아예 밖에 외출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외로움에 힘들어 하실 텐데, 우리가 작지만 작은 먹을거리를 전달한다면 큰 격려가 되시겠죠. 이미 지난번 우리 청년들이 사랑의 택배를 했고요. 또 어제도 또 다른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품목은 누룽지와 또 오징어 젓갈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중에 어르신들과 함께 먹을 것 나눌 부분들이 있다면 작게라도 보내주신다면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 필터만 어디서 구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제작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온라인 주보나 또 계속해서 전달되는 SNS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의 기쁨으로 봉헌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끈적이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더 기쁨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이 어려운 시절 우리 미자립교회와 나눔을 그칠 수 없기에 선교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예물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과 또 기쁨과 소망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입에 믿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 그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차고 넘치는 말씀의 가문, 성령의 가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본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부활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꽃들로 이 한 주간 피어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각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